자기가 선택하고 왔다라는 거, 자기가 설계하고 왔다라는 거, 여기가 딱 환경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하게 되죠. 일단 사망하게 되면은 그 한순간에 그 살아생전의 경험치를 압축해서 봅니다. 놀랍도록 다 남아있어요.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삶의 기록의 저장소예요. 소울메이트는 다 있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이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음 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상대적 역할이 과거 생에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태양처럼 그냥 오롯이 주는 것.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제가 이렇게 모시게 아니요. 돼서 영광입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죄송하고, 이렇게 참 뜻깊은 프로그램에 좀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네. 이야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그래도 좀 편안한 것 같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 오픈한 지 오래는 안 됐는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쩌면 이 기회에 또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도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자연에 이렇게 산에 가끔 이렇게 나오시나요? 예, 산에 자주 가죠. 아무래도 도시에 있을 때보다는 네. 훨씬 마음도 열리고 좋은 에너지들을 이렇게 맡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록색이라는 그린 에너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치유의 힘도 있고 정화의 힘도 있는데 오늘 참 좋은 장소로 섭외해 주신 것 같아요. 굉장히 섭외한다고 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오늘 되게 좋은 뜻깊은 말씀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전생의 정보를 비롯해서 많은 영적인 정보들을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요.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한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전생 연구가 또는 전생 상담가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전생을 읽고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토대로 현생에서 내가 왜 왔으며 또 나는 어떤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이 생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나의 영적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아마 상담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났죠. 뭐 어떤 주제들을 많이 물어보시나요? 대부분이 본인의 전생을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전생에서 연결되어 있는 이제 현생의 인연관계들, 가장 가까운 인연관계, 가족들 또는 친구들, 그리고 그 직장에서 만나는 인연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뭔가 아직은 그 관계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거나 그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도 있지만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한 일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전생 상담을 많이 문의를 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그 임상병약 전공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경력이 좀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시나요? 좀 더, 그러니까 제가 병리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뭔가 어떤 그 전체,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일인데 사람의 어떤 신체에 대한 생리학적인 기전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흐름에서 어느 한 부분이 어긋났을 때 그것이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를 찾아내는 것이 병리학인데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과거생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인연법을 통해서 우주와 그리고 이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연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과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이 영의 세계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뭐 좀 구체적인 사례들 통해서 혹시 임상병약 하실 때 경험이나 그리고 또 그때 이런 것들이 좀 지금
많이 뭐 조언을 하는 부분 혹시? 그때는 처음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니고 병리학을 할 때는 실은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막연하게 전생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제 영혼의 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긴 한데 뭐 전혀 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그냥 관심만 있었을 뿐인데 병리학을 제가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실습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실습을 할 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주로 혈액 검사를 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것도 병리사의 몫이거든요. 혹시 병원에서 그렇죠. 예, 혈액 검사 해보셨죠? 그걸 채취하는 사람이 병리사들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사람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니들, 그러니까 바늘을 이렇게 혈관에 주입했을 때 오는 뭔가 그 긴밀함 속에서 그 사람 느껴지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은 좀 병이 낫기 힘들겠다 또는 운명적으로 어떨 것 같아 참 고단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살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체적인 감이 좀 뛰어났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온 환자들의 검체를 보게 되면은 어떤 그에 대한 그 사람의 운명적인 부분에 대한 예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능력들을 이제 점차 이렇게 알게 되시고 본인의 이렇게 사명을 깨닫게 되시는 데까지 어떤 그런 과정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고요. 보통 이제 영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단함을 전제로 하고 나의 길은 이 길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에서 잠시 이제 한 몇 달, 2달 정도 일을 하게 됐는데 병원에 있으면서 그게 참 원래 제가 하고 싶었던 일하고는 참 맞지 않다라는 걸 저는 좀 더 근원적인 거를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왜 그들이 아프며 또 그러니까 근본적인. 너무 힘들어요. 병원이라는 환경 자체가 늘 아픈 사람들 그리고 막 너무 이제 힘들고 막 고통에 빠진 이런 사람들 모으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 곳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원래 그 근원이 무엇일까, 원인이 어디서 비롯됐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희 스승님을 만나게 돼서 이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됐죠.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렇게 많은 전생 정보들과 그런 영적인 그런 정보들을 읽으시는 그 원리가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근데 모두에게 다 있는 능력이에요. 실은 다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이 기능만, 그러니까 수련과 명상 또 기도를 통해서 이 재능만 계속 키워온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실은 별로 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신을 받은 뭐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이렇게 능력들이 펼쳐지시는 건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신을 받질 않았었고요. 한 번씩 유리겔라나 이런 사람들 초능력력 다 초능력 우리 다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있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유리겔라는 정말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킬 정도로 대단한 그 초능력자였는가. 근데 그분이 이제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개발시켰기 때문에 남다른 능력을 나타냈듯이 저 같은 경우는 신을 받아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정보를 전달받는 사람은 아니고요. 저 모두에게 있는, 그래서 이제 저만의 특화된 그런 수신체를 많이 개발시키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 개발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짝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시겠죠. 네.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그걸 개발할 수 있을지. 일단은 타고난 부분에서. 그게 크겠죠. 누구는 이제,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작고, 그것이 이제 환경적 요인에서 조금 시기와 환경적 요인에서 조금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근본은. 그죠? 그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유전적으로 좀 그런 성향을 영적인 DNA가 타고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스승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개발됐습니다. 긴 시간, 한 15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저를 공부시켜주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동 명상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 그런 방법. 파동 명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 기초는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그게 깊어지게 되면 조금 단계가 틀려지고요. 누구나 다 고유한 주파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진동, 떨림, 그러니까 고유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정화시키고 그 정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시키고 상승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련 방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양하게 명상도 있고 참선도 있고 또 뭐 절 수행을 한다던가 또 뭐 성당이나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뭐 단식 기도도 있고 많은데 파동 명상은 파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파동 그 자체, 그 사람의 진동수, 에너지를 어떻게 상승시킬 것인가, 그 에너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련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내담자의 아카식 레코드를 읽으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카식 레코드라는 게 어떤 건가요? 아카식 레코드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그러니까 모든 삶의 기록의 저장소예요. 모든 정보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실은 다른 차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나무가 자랄 때 보면은 나이테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고 어느 몇 년도부터는 이 5년 전에는 이 나무가 물이 없어서 나이테가 이렇게밖에 형성이 못 됐습니다 하고 알 수 있듯이 흔적. 그런 흔적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고유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곧 자기만의 아카식 레코드를 할 수 있고 그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그 정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유난히 그 아카식 레코드를 그 개인의 정보를,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신해서 읽어내서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감도가 조금 남다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그 말과 행동들이 이렇게 어떤 기록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네, 놀랍도록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이제 크게 사업을 하신다거나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시는 분들, 자기 정화와 수련도 중요하지만 공중도덕부터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것, 말을 함에 있어서도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덕담을 하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작은 이제 뭐 휴지 조각 있을 때 그것도 함부로 버리지 말 것이며, 지하철에서도 되도록이면 자리를 양보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이런 작은 부분들부터 자신이 남을 위하고 이렇게 베풀기 위해서 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은 그게 곧 정화거든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저절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것부터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도 명심해야겠네요. 앞으로 더 조그만 곳에 명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도 뭐 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우주의 기록으로 남는다라고 하면 우선은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선택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전생의 정보를 아는 것이 현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가장 쉬운 질문이기도 한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참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은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전제를 하는 거는 해결은 할 수 없어요. 전생을 안다고 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뭐 1년, 2년 살고 이 생을 마감하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는 마라톤과 같은 긴 여정을 살아야 돼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내가 만난 내 가족들, 내 주위 사람들, 나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생을 살면서 어떻게 좀 더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며 나의 까르마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까르마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을까,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자기의 전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죠. 방금 카르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전생과 윤회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카르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르마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카르마란 어떤 아, 뜻인가요? 카르마는 원래 그 힌두어에서 시작이 됐고요. 카르마 말 자체는 행위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행위의 결과. 그래서 보통은 카르마가 이제 우리가 보통 아주 좀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나쁜 뭐 죄에 대한 이렇게 쓰이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사람이 살면서 이제 카르마를 안 지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의 결과니까. 예, 예. 내가 숨 쉬고 먹고 자고 사람을 만나고 모든 것이 이제 행위로서 비롯되는 것이고 그럼 다 그에 대한 결과를 생산하겠죠. 한 번씩 살다 보면 해문이 오는 경우 있죠. 그럴 그렇죠. 경우에는 어느 생애선가 그분은 이제 그에 상응하는 선한 카르마를 지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공덕으로 보너스가 주어지는 거죠, 이 생에서. 적금탕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상을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음 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 매 시간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카르마라는 개념은 그냥 내가 그때 과거 생에 행했던 모든 것, 그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 책에 보면 네. 카르마 타임이라는 네, 있죠.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일생의 어느 시기가 되면 네. 어떤 전생과 관련 깊은 어떤 현상들이 네. 본격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네. 때가 있다고 네. 하셨습니다. 이 카르마 타임이라고 하는 개념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가 모든 우리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에게 그런 네. 카르마 타임이 작동하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카르마 타임이라는 거는 어떤 가장 이제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유한 집에서 유복하게 참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서 제 인생이 이렇게 아주 가장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잘 자라고 좋은 시절에 있을 때는 카르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는 카르마적으로 응징을 해봐야 어떤 응보를 받아봐야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배움의 최적의 그렇죠. 시기. 그렇죠. 배움의 최적의 시기에 그 카르마가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작용하는 것을 카르마 타임이라고 그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생을 보고 이 현생에서의 나아가야 될 방향성, 그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상담을 하잖아요. 보게 되면은 정해진 건 아니에요. 100%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주나 뭐 관상, 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선은 전제돼야 될 게 자기의 선택에 의한 자유의지가 우선은 전제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생에 오기 전에 어떤 네. 자기가 설계한 부분이 네. 있고 또 네. 거기서 뭔가 설계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렇죠. 자유의지가 예. 또 있는. 우리도 집을 짓다 보면 건축을 하다 보면은 다 설계도 얼마나 완벽해요. 그렇죠. 예. 하다 보면 설계도 변경이 있고 또 이렇게 뭐 내부 또 인테리어를 할 때 또 디테일한 부분 바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이란 것도 운명이란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참 중요한 거는 내가 그러면 부정적인 나쁜 카르마의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피해 나갈 것인가. 그것은 피한다기보다는 최소화해서 결국은 거기서 얻어야 될 영적 가치가 있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통을 전제로 하더라도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평상시에 어떤 자기 이제 참여와 반성, 기도, 명상을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의 어떤 영성체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들을 설계해서 왔다라고 하는 네. 사실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의미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받아들이면 참 편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받아들임으로써 그 문제가 아주 수월하게 뭔가가 아주 편안해지고 해결됐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오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상담하실 때 체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내담자분께 어떤 모든 정보들을 다 알려주시나요? 아니면 알지 않는 게 더 좋은 경우에 뭐 네.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전생을 아는 거는 사실 현생을 잘 살기 위해서예요.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은 전생을 보다 보면은 현생의 운명적인 미래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돼서 상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생 자체의 이야기는 사실 이제 축약해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좀 알려주지 못하는 얘기 중에는 미래적인 부분에서의
이거는 이 사람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제 알아야 되겠구나. 이제 큰 리스크가 체험해봐야 없을지. 되는 거. 예, 그럴 경우에는 뭐 굳이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상담하러 오시는 분의 성향에 따라서 예. 집요하게 파고드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끝까지 이제. 사람이 모르는 게 더 그 본인의 공부에 더 도움이 될 텐데. 네, 될 텐데, 아주 집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결론을 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라고 했어도 결론을 이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한 몇 년 뒤에 와서 그 선택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후회하고 경험하고 이제 정리를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은, 대부분은 얘기를 다 해드리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다 얘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선생님 정보 중에도 굳이 네. 알 필요가 없는 정보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동의하면 네. 될까요? 그 선생님 책을 보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과거 일본생에서 여성들을 학대한 남성의 삶을 살았던 네. 분이 일본생에서는 뭐 남성에게 계속 버림받는 네. 삶을 산다든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거의 어떤 자기신의 행위와 좀 반대되는 체험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예, 이렇게 반대되는 체험을 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어떤 지식과 머리로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반대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는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배려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현생에서는 반대되는 경험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나의 이기심만을 위해서 내가 편하자고 했던 일이 결국 상대에게는 이 정도의 아픔과 상처가 됐었구나. 그래서 이런 분들이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아, 정말 저는 이렇게 정말 저밖에 모르고 항상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실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비로소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기적이었고 저밖에 모르고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 걸 알게 됐습니다. 하는 경우가 자기에 있거든요. 대해서 더 이렇게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가장 철저하게 아는 방법은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체험해보는 것. 누구나 다 행복하길 바라지만 고통받고 아프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고통과 아픔이 단지 괴롭히기 위해서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다른 배움이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 어느 순간 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요. 단지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 그 고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죠. 그 고통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죠. 고통스럽다. 예. 그러면 근데 해결이 안 되는.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그럴 때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사람의 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상대적 역할이 과거 생에 자기 자신이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상대자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상대자를 보면서 언젠가의 내 모습이구나. 내가 저랬구나.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넓히게 되면은 그 관계는 생각보다는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정말 그냥 머리로만 뭐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상대가 변합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참 많이 상담하면서 봤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현재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어떤 전생도 물론 작용을 하겠지만 현생에서의 어떤 측면들도 굉장히 크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전생에 관해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 스스로가 현생에서는 노력하려고 하지 않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서 주변만 막 불평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의 인연을 알고 싶다. 무슨 인연인데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근데 결론은 보면은 다 자기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전생에서 자꾸만 분명히 저 사람이 전생에서도 나한테 그랬기 때문에 현생에서도 또 그럴 것이다. 근데 이건 뭔가 악연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그럴 때는 그 수많은 전생을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현생에서 지금의 자기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변화를 시켜야지 아무리 전생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불친절해서 손님이 오지 않는 그 식당에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이집트의 공주였고 어느 나라의 왕이었고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봐야.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많은 방송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 임사체험의 사례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가령 자신이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다가 어떤 뭐 빛을 따라갔다던가 하는 그런 체험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죽음 이후에 보통 이제 종교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믿는 큰 신앙심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참 잘 가세요. 왜냐하면 그를 안내하는 수호력에 대한 존재를 믿고 있고, 예를 들면 수호천사나, 그렇기 때문에 안내자가 빨리 만날 수 있고, 빨리 인식을 하게 되고, 빨리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임사체험도 경험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뭐 종교적으로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불교인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 분들은 천사가 나를 데려와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조상에 대한 연결점을 많이 가지고 농경지에서 정착 생활을 많이 했었던 이런 분들은 또 조상이 마주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흰빛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문화권에 따라 그 사람의 어떤 평상시 살아생전의 사고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보이는 형상은. 똑같은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체험을 하죠. 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가는데,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의 테두리에서 이제 예를 들면 범죄를 많이 지었다거나, 너무 평상시에 어두운 생각들, 또는 자살했던 사람, 또 극심한 우울증에 있었던 사람, 이런 분들은 파동체 자체가 굉장히 다운돼요. 낮아져요. 그러니까 가벼우면 이렇게 쉽게 가는데 밀도가 낮아져서 아주 저차원의 파동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빨리 좋게 이렇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요? 죽음은 새로운 준비 과정이다. 새로운 준비 과정. 앞으로 또 계속 주어진 어떤 생으로 휴식기, 가는. 새로운 준비 과정을 위한 또 휴식기. 죽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공포나 두려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죽음일 텐데, 그게 바로 그렇게 휴식이고 다음 생을 위한 어떤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늘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살면서도 그죠. 어제 내가 왜 늦게 일어났지, 또 어제부터 뭘 시작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참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데, 죽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다음을 위해서 완전하게 내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부여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어떤 아픔, 시련이라고 한다면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죽는 그런 체험일 것 같은데요. 저도 물론 그런 체험들을 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많이 이렇게 슬퍼하고 울고 하는 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칠 때 망자와의 어떤 관계랄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어떨지. 그 죽음을 이제 뭐 예를 들어 말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죽은 지 사망한 지 얼마 안 됐을 경우에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들이 상담을 하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리딩은 물론 이제 전생이 주가 되긴 하지만 그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리딩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사망하신 분들의 그 영혼들,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슬픔이에요. 남겨진 사람들의 슬픔. 망자 입장에서? 네, 망자 입장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그러니까 슬픔에는 단순하게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갔느냐라는 자기 그 남겨진 사람들의 분노도 있거든요. 그 슬픔, 집착, 애착, 분노,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는 굉장히 강렬해요. 강렬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망자가 아주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게 되면은 그 슬픔이 정화되는 시간까지는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어야 되는,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되돌릴 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편안하게 죽음을 일단 생각하는 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예, 서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그렇고, 남아있는 분도 그렇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 죽음이 네. 그 다음 생으로 가는 어떤 관문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더 하시게 되면 네. 그 슬픔도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수호령이나 수호천사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존재들이 함께 하고 있나요? 그럼요. 모두에게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말, 물론 종교는 상관이 없어요. 네. 종교는 그 수호천사를 좀 더 가깝게 만나는 하나의 방법, 통로일 뿐이고요. 모두에게 다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신성한 존재라기보다는 원래 내 속의 신성 중에서 가장 상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떤 더 상위체와 좀 더 소통이 네. 된다면 네. 좀 더 삶이 좀 더 또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물질계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아를 좀 더 많이 정화할 필요가 있고요. 정화하는 방법으로는 명상 또는 참회 기도가 될 수 있고, 정화가 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불순물이 사라지면은 굉장히 그 어떤 접지력이 좋아지듯이 예.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좋은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은 삶의 진행 방향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는 것은 많은데, 원하는 것은 많은데 노력을 하지 않는 예.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더 남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참회 기도, 그리고 명상,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수호령, 수호천사들과 네.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네. 거라고 하시겠네요. 그러면 그런 이제 존재들과 우리가 함께 어떤 팀이라고 생각해도 되게 괜찮겠네요. 네, 우리의 어떤 인생 그렇죠. 계획을 네. 실현하기 위해서 네. 같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 잿더리에 우리가 이제 밥을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맑은 그릇으로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또 그런 존재들에게 어떤 진솔하게 이렇게 말을 건네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그런 것도 좋은데요. 사실 그건 약간 위험한 것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다 빙의가 되는, 빙의가 이제 옆에서 맴돌다가 수천사인 것처럼 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제가 왜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은, 너무 많은 영가들이 있거든요. 귀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개입이 참 많은 시절에 와 있어요. 지금 자체가. 그래서 본인은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빙의가 돼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너무 그 존재만을 위해서 나는 꼭 수호천사를 확인하고 보겠어 이렇게만 나아가다 보면은 그런 존재가 너무 많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빙의 현상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빙의라는 것은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이 어떤 우리 영성이나 영혼이 지금의 이 몸을 가지고 올 때는 계약 상태에서 옵니다. 나는 이 몸을 가지고 이런 이제 영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주체가 돼서 이렇게 오거든요. 빙의라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그러니까 주변에 불완전한 존재들,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뭐 오지도 못하고 아주 헤매는 그런 존재들이 영적 파동이 사이클이 맞으면은 파동이나 사이클이 맞으면은 많이 개입을 해요. 감정적으로 개입을 하고 실수를 하게 하고 또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을, 그런 간섭 현상, 영에 의한 간섭
현상을 빙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빙의 현상이 굉장히 네.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광범위하죠. 네. 빙의는 보통은 이제 빙의는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고 빙의는 또 내적 빙의하고 외적 빙의로 나뉘게 되거든요. 내적 빙의라는 거는 이제 완전하게 좀 지배가 좀 많이 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나의 감정도 지배하게 되고 나의 성향도 그렇게 빙의로 인해서 바뀔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 체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내적 빙의라 할 수 있고 외적 빙의라는 거는 머물면서 틈틈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에 이게 헛말을 하기 위해서 실수를 하게 한다든가 또 운전을 할 때 잠시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든가 다른 걸 눈에 착각을 일으켜서 사고를 내게 한다든가. 그러면 그런 빙의를 유발시키는 존재들과 자신이 어떤 또 그 연관이 있지 있죠. 않나요? 예. 사이클이 맞다라는 것은 저희가 전생의 개념으로서 또 인연법이나 전생의 개념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같은 시대 때에 동시대에서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생을 보다 보면은 그 빙의된 존재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존재들하고 인연법이 나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그런 영향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게 참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빙의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런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실은 빚을 받으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완전하게 해결될 때까지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거나 원력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빙의령을 이제 제압을 해서 타이르고 그가 가야 되는 이유, 왜 분리돼야 되는가, 너가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하는 걸 인식시켜서 이제 설득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강압적으로 퇴마, 구마의식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렇게 분리시켜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렇게 해서 빙의가 정리된다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재빙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그 침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항상 그런 선한 기운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면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절에 간다면은 예를 들어 금강경 사경을 한다거나 신장 기도를 한다거나 자기 스스로가 다시 빙의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물론 이게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정화하려는.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실은 빙의 상태에서 간섭을 많이 받게 되면 그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좀 할래 해도 뭔가 방해가 계속되고 막 눈을 동공을 막 흔들어 놓는 경우도 있고 좀 글을 쓰려고 하면은 사경을 하려고 하면은 막 손이 떨린다던가 또는 갑자기 또 가족의 시비를 걸어와요.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이간질인 거죠. 심리전으로. 그런 경우, 그러니까 혼자만의 힘으로는 참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인데 혼자서 해결을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언을 해드려요. 종교에 따라서 만약 종교가 이러면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면은 또 해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꼭 수행을 많이 하신 분이나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윤회 과정에서 어떤 한 육체에 깃들었던 영혼이 어떤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그 영체로 나뉘어서 여러 육체에서 깃들어서 체험을 한다거나 혹은 여러 육체에서 그 체험을 했던 그 영들이 이렇게 그 이후에 어떤 한 육체에 깃들어서 이렇게 합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실제로 가능한가요? 실제로 참 많은 경우를 볼 수가 있죠. 실은 지금 PD님이 이렇게 한국에서 윤덕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저의 어떤 분량. 월스트리트에서
이렇게 뭐 증권가에 큰 손이 돼 있을 수도 있고 또 아프리카에서 또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사로서 하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이 한 채만 가지고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기가 힘든 거예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일정한 하나의 직업과 이제 한정되어 있는 인연들을 만나면서 그 생에서 배워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나눠진 그러니까 주먹은 하나인데 편은 5개잖아요. 그죠? 5개로 나눠지듯이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같은 영적 사명을 가진 또 나와 같은 파동을 가진 채들이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 죽는 시기도 비슷해요. 불령체들은 죽음의 시기가 몇 년 그렇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불령이라든지 합령 이런 사건들이 복합령 이런 것들이 좀 일반화된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우리는 다 복합령체예요. 예, 그 굉장히 수많은 전생을 살아왔잖아요. 그 전생에서의 모든 그 어떤 성향들이 실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한 개인의 개체가 그렇게 회전하는 것만 봐도 복합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만 봐도 결국 우리는 뭉쳤다가 모여졌다가 나눠지고 다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남과 내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나라고 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떤 고정불변의 나가 쭉 이렇게 생을 이어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서로 교류하고 또 정보들을 서로 나누고 하는 긴밀하게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기독교에 너무 좋은 얘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이웃은 이웃이 아니고 결국 나 자신이라는 얘기가 되죠.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이 있었던 그 주제고요. 그 전생의 과정 중에서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기도 하고 서로 한 몸에 같이 깃들어 있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전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건 좀 너무 허황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굉장히 그걸 많이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직접 그런 임상 사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겪으시는 것들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좋네요. 저만 해도 그냥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그냥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의 질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생이 그러니까 막연한 이제 누구나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참 고심과 고민들이 참 많았었는데 오히려 개개인의 전생 개별 리딩을 하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스승을 만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생을 마감하고 다음 생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어떤 연계를 거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연계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연계의 실상이라면 보통은 우리는 이제 눈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만져줘야 알 수 있고 굉장히 실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계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어떤 분들은 이제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국처럼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지옥처럼 얘기하고 또 이렇게 우리 사는 그 현실 세계가 별로 다를 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그 모든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살아생전의 인식과 학식, 지식에 의해서 투영된 경우가 많아요. 에너지 자체로만 되는 세계고 우리가 물질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와 투영도도 이렇게 물질화 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연계에서는 일단 사망하게 되면은 그 한순간에 그 살아생전의 경험치를 압축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리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전생을 볼 때는 한순간에 압축해서 보거든요. 핵심적인 부분을.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 한순간에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압축이 됩니다. 내가 뭘 잘했지만 내가 이런 게 빠뜨린 게 있었구나. 내가 이게 좀 실수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연계로 가게 되면은 그 경험치를 원래 이제 우리에게 수호천사가 있고 지도령이 있듯이 더 높은 원래 나와 같지만 그들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나예요. 나지만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발달돼 있는 한 차원이 좀 다르면서 상승돼 있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발달돼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고요. 그런 존재들과 이제 다시 다음 생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설계를 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서 이번 생에 못했던 거를 또는 그 이전에 또 다른 생에서 못했던 거를 그럼 여기가 딱 환경이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태어나겠습니다라는 계획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연계에서 어떤 다음 생을 설계한다고 할 때 그 설계하는 그 기준이랄까요? 중요한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이전의 생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선은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고 거기서 빠졌던 부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좀 마음의 상처를 줬다던가 그렇게 자기가 원래 추구했던 만큼의 그런 어떤 또 선이라는 것을 행하지 못했을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전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뭐 어떤 창조주의 마음, 창조주의 원래 원칙, 우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했다던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의 그 에너지에, 그러니까 원래의 그 우주적인 우주심에 맞춰가기 위한 쪽으로 설계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기획들을 하게 되는 거네요. 그 우주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개념이 없어요. 어떤 그 흔들리는 파동 속에서 에너지 장 속에서 생겨난 건데 가장 고요하면서도 가장 완전하고 순수한 오로지 사랑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우주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인간의 언어에서는 또 다르게 창조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랑만으로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건 어떤 걸까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태양처럼 그냥 오로지 주는 것. 태양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키우고 있잖아요. 지구의 생명체들을. 그냥 그걸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오로지 주는 거, 오로지 베푸는 조건 거. 없이. 그게 우주의 마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우주심이고 결국 우주심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속마음으로는 어떤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런 기대 없이 그냥 이렇게 선행을 하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에 대해서 좀 그동안 많은 어떤 그 상담 사례를 통해서 좀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조금 공덕의 차이도 있습니다. 순수하게 아까 이제 그 창조주 신의 마음은 결국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거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오로지 이제 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자체는 곧 신의 마음, 그러니까 창조주의 이 우주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나라는 이 몸을 통해서, 이 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완전하죠. 완전한데 어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프로필을 내세워서 다음 이력에 쓸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계산이 전제된 거는 점수가 있거든요. 영혼에도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를 좀 받기가 힘들죠. 네, 그렇게 기대 없이 어떤 그 선행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그러니까 뭐 여러 종교에서도 그런 강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금강경에 보면 뭐 무주상보시 이런 말도 있고 예수님께서도 뭐 왼손이 하는 일을 뭐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 하고 자기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냥 몰라야 돼. 기억을 못하고 결국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도움으로써 그들이 행복해하고 그들이 즐거워할 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속에는 진정한 신성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행위를 그렇게 함으로써 만들어가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좀 주제를 바꿔서 연애와 부부의 인연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그런 주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고 계신데요. 뭐 소울메이트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 생을 거치면서 함께 이제 그 사랑을 나누는 어떤 영혼의 짝 뭐 이런 그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소울메이트라는 관계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있는 것인가요? 소울메이트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것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소울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아져서 예,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달콤한 관계가 아닐 예, 경우도 그렇죠. 있네요. 예. 소울메이트는 또 친구로서 만날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로서 만날 수도 있고, 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소울메이트로서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태까지 이제 나온 사례들을 보면은 소울메이트가 이성적 배우자나 연인 사이에서 소울메이트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인연법에서도 소울메이트가 그렇게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꼭 달콤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네. 이렇게 좀 관계가 안 좋은 네. 그런 관계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소울메이트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서만 이렇게 많이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실은 극단적으로 반대의 역할을 하면서 극단적으로 반대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이제 서로가 이제 어떤 배신이랄까 좀 더 조금 다른 형태로 헤어진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서로의 이제 소울메이트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같은 이제 플러스, 그러니까 음극과 양극처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처럼 그렇게 역할을 하면서 가는 소울메이트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윤회의 이 바다를 건너오면서 누구나 그런 바람들을 가졌을 것 같아요. 나와 함께 긴밀하게 항상 함께하는 그런 영혼의 짝을 다시 만나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고 계실 텐데, 말씀 듣고 보니까 좀 새롭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또 소울메이트를 굉장히 늦게 만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생에서 내가 만나야 됐던 배우자와 자식들에 대한 인연이 내가 그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모두 끝났을 때, 그러면 굉장히 연세가 많으시겠죠. 기본으로 5, 60대가 넘으셔야 되니까 그때 비로소 소울메이트를 서로가 이 생에서의 다른 인연들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 정리했을 때 그때 만나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 대해서 자연스러워야지, 뭐 너무 그 찾아 헤매다 보면은 또 원래 자기 본분이나 자기가 자기가 해야 소홀해질 될 수도 있고. 일들이 좀, 그것이 가장 우선이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영적인 과제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자기가 좀 더 이렇게 가벼워진 상태에서 그런 상대를 만났을 때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때 굉장히 좀 그 양상이 다를 것 같아요. 누구나 욕구와 욕망이 있잖아요. 또 환상적인 뭐 인연법에 대한 열망이 있고, 그것이 너무 인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은 진정한 소울메이트를 만났다 하더라도 참 변질될 수가 있고 그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선생님 책에 보면 어떤 강렬하게 누군가를 만나길 이렇게 염원하면 어느 생에서는가는 꼭 이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참 여러 가지 부분에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임진왜란 때 너무 사이가 좋은 부부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남편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사망하게 됐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너무 간절히 한평생을 이제 남겨진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살았을 거고, 그 젊은 나이에 죽어갔던 남편은 혼자서 그 척박한 인생을 살아야 될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염린이 많았겠죠. 그 인연이 지금 현생에 다시 만나서 부부가 됐어요. 너무 간절히 원해서 됐는데 너무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실은 그 생에서 경험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 생에서 경험해서 너무 간절히 원해서 만났지만 원래 이제 서로가 성향이 좀 그렇게 어긋나는 게 많았던 거죠. 근데 다시 만났다는 거는 또 그 속에서 서로가 이렇게 배워야 될 어떤 영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게 된 건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레벨의 차이도 있긴 한데, 간절히 원해서는 되기는 되지만 그 결말이나 진행이 엉뚱할 수도 있다. 내가 원했던 만큼의 진행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 뭐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인해서 좀 다시 만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된 어떤 그런 인연이 있다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좀 현명할까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근데 아쉬움이 많다면은 그것은 그 인연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노력한다기보다는, 아쉬움이 많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다시 만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현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현생에서 여건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건데 헤어졌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그런 상대들은 아쉬움이 없어요. 아주 깔끔한 거예요.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다시 만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만남이 또 만나도 또 그렇게 아주 그냥 한 번의 만남으로 헤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오랫동안 사귀었고 만남이 있었고 교류가 있었고 근데 헤어지고 나서도 아쉬움이 많다는 경우는 꼭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고 그럴 때는 만약 그 상대가 생각날 때는 다시 만날 때는 이런 아쉬움과 아픔을 남기지 말자. 그때는 좀 더 서로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영혼적 도반의 역할을 해주면서 그 관계가 좀 좋게 정화되고 승화될 수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죠.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또 형성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단지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것을 넘어서 좋은 관계로 만나고 또 그 관계가 또 좋은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뭐 어르신들도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야만 그렇게 부부로 이렇게 맺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씀인가요? 네,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어야 되죠. 한평생을, 물론 요새는 이혼도 많이 하지만, 그 자식을 놓게 되고, 또 한평생을 계속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만큼 가까운 인연이 없어요.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만큼 깊은 인연법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부부의 인연이라는 게 자기 인생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 그렇다면 어떤 이 생에 오기 전에 서로 이제 부부로서 약속을 하고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나는 지금과 같은 부모나 지금과 같은 배우자를 원치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원치 않았다는 그 전제에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러니까 갈등이 있으면 또다시 이제 괴로움이 생기고 그것이 고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관계, 그러니까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그 자체부터가 이분에게는 숙제인 거예요. 그것을 개선하고 뭔가 이것은 내가 이 관계에서, 이 인연법에서 뭔가 풀어야 되고 또는 알아야 돼.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전제가 될 수 있고 그분은 모른다고 하시지만 실은 다 그런 서로 영혼 간의 가족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먼저 자기가 선택하고 왔다라는 거, 자기가 설계하고 왔다라는 거, 그것을 먼저 인식하게 됨으로써 지금 현실이 불만스럽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지죠. 알겠습니다.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성입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정화는 지구 자체만의 정화가 아니라 결국은 우주를 정화시키는 귀신들이 움직이는 공간과 차원과 또 그런 외계인들이 머무는 차원이 틀릴 뿐이거든요. 결국은 전체적인 통합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뛰어난 크리스탈 차일드나 인디고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정보가 있어요. 실은 가슴 차크라에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원래 진정으로 자신이 이 생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우주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